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초자연적인 감사의 제목이에요. 가정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에요. 사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 하나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습관으로 인생 승리를 이끈 사람 잘 아시죠? 감사 일기를 쓴 통해서 인생을 승리한 그 오프라 위프리라는 우리 잘 알잖아요. 이분이 특별한 지혜라는 책을 썼어요. 더 Uncommon Wisdom, 특별한 지혜. 여기서 보면 지난날의 그 모든 혼돈이 서글프지 않습니다. 전혀 서글프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큰 아픔일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여길 때 그것이 나의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녀는 가정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죠. 여러 번 성폭행도 당하고 또 불행한 가정에서 참 어렵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녀는 결국 인생에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하죠. 인생을 예찬하면 할수록 인생에서 축하할 거리는 더 많아져요. 불평하면 할수록, 그리고 티를 찾아내면 할수록 잘못이나 불행을 더 많이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부분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때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웁니다.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렇게 부정적인 눈을 가져줄 때 저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티를 찾으면 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티를 찾으면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그 코미디언 프로 보면 이 코미디언 중에서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나가는 사람. 늘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그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엉터리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막 말해도 저 사람은 그래 라고 해서 덮어버려요. 근데 늘 저 사람은 도덕적이야.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야. 순수한. 근데 티가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티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는 다 티가 있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걸 찾고 결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도대체 왜 부정적인 눈이 생기고 왜 다른 사람의 티를 찾을까요? 결국 그것은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뭐가 욕심이 있었기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잠깐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배우냐 하면 교회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왜 남의 티를 저렇게 찾을까? 왜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할까? 그것은 상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감사가 나를 변화시킨다.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누굴 만나면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죠. 사실은 티를 찾고
흠을 찾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늘 긍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태도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도대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주 당연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 것. 아주 당연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주 진짜 좋은 일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이거 말 안 해도 다 감사해요. 고맙죠. 사실은 누가 좋은 선물해 말 안 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실패해도 감사하고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진짜 사실은 감사하죠. 자, 우리가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죽음 앞에서 누구를 찾죠? 일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가족하고 통화하면서 뭐죠? 그 창고에 든 아니면 금고에 든 그 보물 잘 지켜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해. 이해하기죠.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상에서의 어떤 기쁨과 어려움과 그 추억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을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그때는 엄청난 성공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죠? 일상이에요. 일상. 그 일상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마치 우리가 조미료에 맛들이면 그 일상의 집안에서 만들어진 아내의 밥그릇이 맛이 없는 거예요. 늘 맛있는 것만 찾고 하면 그냥 평범한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식을 좀 자주 해요.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조금 내가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먹기가 어려웠어요. 밥맛이 없어요.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해서. 근데 지금 한 두세 달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점점 집밥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미료에 맞던 사람은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도 있어봤고 뭐 그래봤지만 절대 거기에는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장에서 아낙네들의 노닥거리는 그런 것 안에 오히려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재미가 있고 그 안에 오히려 즐거움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늘 이렇게 지켜야 돼요. 권위를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그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대단히 그 자리는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재미가 없는 자리예요. 솔직히.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라고 하면 나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살아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정용철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다라는 시예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난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난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먼데 있지를 않아요. 제임스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일상에 있어요. 일상에서 그 행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많이 자기계발서에 보면 감사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요번에도 쭉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주제를 한 책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들여라, 감사 훈련해라, 감사 일기를 써라. 아마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을까요? 오래 가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한다는 것이, 특히 습관을 의지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답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5장 18절에서 21절, 20절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대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결국은 우리 모든 삶의 끝은 감사로 정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는 진짜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앞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뭐하고 해도 끝이 감사가 없다 하면 그것은 조금 퀘셔널 해야 해요. 어찌 보면 자기 의일 수도 있고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사실은 우리가 진정 우리들의 끝이,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늘 불평합니다. 늘 시기하고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거 없어, 나는 이걸 덜 받았어. 이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믿음은 감사의 열매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 늘 추수감사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기쁠 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가 흘러나오죠. 전 특별히 찬양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감사가 충만한 삶이죠.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이건 술에 취한다는 건 뭔가에 마비되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에 중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은 감사하지 않아요. 내 육신은 늘 부족해요. 늘 배고파요. 우리 육신은 밤마다 밤 12시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밤 12시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밤 12시에 먹으면 살로밖에 가는 곳이 없는데 일단 내 몸뚱아리는 늘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 몸뚱아리의 특징이에요. 우리들의 몸뚱아리의 특징은 맛있는 것만 찾아요. 좋은 것만 찾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몸뚱아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좋은 거 먹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좋은 것 사고 싶어하고 좋은 옷 입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모습인 것이죠. 몸을 애지중지하죠. 내 몸을 애지중지해달라고 늘 얘기합니다. 이것이 몸의 특징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것을 보호 본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그 몸의 그 요구보다도 영의 요구를 듣습니다. 영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입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감사의 마음은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긍정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참 귀하다, 참 좋다, 참 행복하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의지로 하기보다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증거되고 나누어지고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을 하는 거예요. 소모임 가운데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나누겠지만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순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넘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바라고 싶은 거,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 참 좋은 것, 기쁜 것을 나눌 때 오히려 상대가 내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상대에게 요구하기보다는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서 이 공동체 감사의 영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영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이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감사하자, 우리 기뻐하자, 소망 갖자, 이렇게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지, 감사해야지,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5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앞절에서 피차 섬기라, 피차 사랑하라, 피차 순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입니다. 서로예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는 피차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아껴주는 거죠.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가장은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희생으로 머리가 되신 거예요. 희생으로 머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머리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겠죠. 거기서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뭔가 누리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의 희생이 이 공동체가 열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작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운동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세계 가나안 운동 본부가 더 크게 된다면 그래, 내가 희생하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남편은 얘기하죠. 아내에게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 여성들은 그거 성경이 좀 현대인들에겐 잘 안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남녀 평등인데, 그렇죠?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 영적인 권위, 가장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영적인 권위는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질문하면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순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실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말로만 사랑은 쉽죠. 그러나 사랑은 희생이 달라요. 순종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 돼요, 사실은. 따라가면 돼. 근데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버려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의 역할이 더 어려운 것이죠. 요새는 뭐 또 그 반대 역할도 있기도 해요. 아내가 오히려 가장의 역할을 하고 남편이 오히려 순종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조직이든 최종 책임자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최종 책임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서 굳이 내가 그를 평생 책임질 필요는 없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겠고 돈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간증했듯이 제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난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권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그 사랑을 먼저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그 공동체에 기준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적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안에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오히려 돈으로 지배할 수 있고 돈으로 복종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든지 그런 단체, 성교단체는 그런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절대 아니죠. 자기 희생이 아니면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누가 따라요? 사실은 누가 따릅니까?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권위는 희생적 사랑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조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경우보다 많죠. 월급을 주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나 그 선교단체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희생이에요, 사실은. 끝없는 희생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거저 권위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사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장은 아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 좀 잘 섬겨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더군다나 요즘 현대인들에게, 현대 부부에게 아내 보고 나 좀 잘 섬겨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밥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때 진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성의 피부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에요. 여성들이 저녁이 되면 이렇게 피부 보호를 위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을 할 때 화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장이 열심히 일하면 가족이 잘 살고, 가장이 헌신하면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가장이 희생하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듯이 합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새 번역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듯이. 여러분들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죠? 아프면 어떻게 아십니까? 아프면 어디 여기 종기만 하나 나도 그냥 약 바르고 병원에 가고 난리 치죠. 배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어떻게라도 배를 채우죠. 여러분들 몸을 얼마만큼 아끼십니까? 조금 열이라도 나면 당장 119 응급실 갑니다. 맛있는 건 맛있는 것이라고 다 쫓아다니면서 그 입맛을 채우죠. 그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아끼듯이 누굴 그렇게 아끼라고요? 아내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아끼라는 것이죠. 5장 30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왜 이 얘기를 잠깐 하죠? 지 몸은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 몸 사랑하듯이 좀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 몸 위하듯이, 그렇게 위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다라는 거예요. 참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비밀이기도 하고, 가족의 비밀, 가정의 비밀이기도 하고, 교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제가 와서 이렇게 함께 청소하는 것을 보면 이건 신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서 이 청소하고 애쓰고, 그 토요일 날 그 날씨 좋은데 놀러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와서 청소하는 거 보면 신비스럽게 느껴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맛있는 걸 줘요? 그냥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이 좀 더 크게 확장된 것이 교회라는 가족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가족이 우리들 특히 지금 우리가 참 좋은 때이죠. 적은 인원으로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만 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건물이에요. 이때가 좋은 때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이것을 견뎌하고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을 또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 우리들의 섬김,
그들의 희생 이제 돌아보면 아마 20년, 30년 후에 지금 30, 40대 젊은이들이 한 60대면 우리가 그때 그 일을 했어. 그때 보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 이런 영적인 추억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맛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기쁨입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행복이 있지, 진짜 높은 자리 이런 데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권위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잡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대단히 많아요. 오히려 그 작은 일, 작은 소소한 일상에서의 어떤 기쁨이 사실 큽니다. 그 비밀이 참 크도다. 조미료로 맛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소밥도 사실 쉽지 않죠. 압력밥솥이 편하죠, 사실. 그 압력밥에 그냥 하얀 흰밥, 그 흰밥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이 교회라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것이죠. 늘 그런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기도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저 소박하게 일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기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참 많이 봐요. 특히 이제 성공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봐요. 성공한 나이 드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성공했던 노후나 젊었을 때 그저 그렇게 살았던 노후나 다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배우느냐, 그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사랑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니 진짜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